이 시간에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냥 한 절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가 다 자기 알게 모르게 죄가 다 묻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죄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죄고, 근데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도 혼도 몸도 이 온 영, 혼, 몸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 미쁘시단 말은 믿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스스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지를 못해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창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한 우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근데 이게 흠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물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흠이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혼도 몸도.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책망할 것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누구 때문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신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그 흔들리지 않았나요? 그 말씀의 그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금 그 디모데에서 편지에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게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니까 여기서는 볼 수 없는 이시라고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성경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떡이시고 물이시고 생수이시고 근데 빛은 너무 강해서 볼 수가 없다는 말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도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을 받을 만한 것도 없이 그렇게 힘쓰기를 이 명령을 지키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그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실제로 사람인데 흠이 없이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죄인이 아닌 의인이. 성경에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다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의인도 있어요.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1장 4절에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다니엘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 왕 앞에 설만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 사람이 흠이 없이 있잖아요. 지금 사가랴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주 앞에서 흠 없이 힘쓰라 그러는데 실제로 구약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또한 우리들의 그 예수 믿는 자들의 대표가 바로 신부잖아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근데 그 야가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계속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떼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이도 입술도 목도 두 유방도 입도 다 보니까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술람 여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여쁜 처녀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결혼식장에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네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향기와 꿀이 막 젖이 목에는 아름다운 구슬이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 기름의 향기는 향품보다 향기롭고 이런 다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부가. 그래서 신랑이 볼 때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부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흠없는 자기, 이게 하나님의 본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예수님.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 흠이 없으려면 거의 순교자 신앙이 돼야 되네요. 성경을 보니까 이 첫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 성경에 그 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다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 그런 자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네. 예수님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흠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짓 선지자들인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랬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흠이 있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의미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흠 있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라기서에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저 제사의 제물도. 근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그랬어요. 말라기 1장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재물도 흠 있는 것은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병든 거 저는 거 훔친 물건 뭐 그런 거 가져온 거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라 힘쓰라 한 것은 흠 없음의 그 성경적 의미는 그들에게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힘쓰라는 거예요. 세속과 거짓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고 순전한 자가 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진리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서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이 흠이 없다는 말을 그 인간적인 그 도덕적으로 완벽함이나 뭐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흠 없음은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흠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물로서 흠 없음은 온전한 헌신. 그래서 순전함.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단 하나의 병이나 결함도 없는 흠 없는 제물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려거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2장 19절에.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이 됐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 이 말씀, 성령 이것으로 우리가 흠이 없고 점 없이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흠 없, 입에 거짓이 없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그런 자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뭐 목사들이 돈 주고 막 자격증 사고 뭐 몇 달 만에 목사 되고 막 그런다는데 자기를 막 신격화해 거짓 목자들 그리고 거짓 기적 진리가 입에 없이 그냥 그 세상적인 메시지를 강단에서 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흠이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돈을 주고 자격을 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 목자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그랬거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불평불만보다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해야지 흠이 없고 순전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들 앞에서 다툼도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 듣는 이라 하여금 망하게 하니까 다툼을 엄히 명하라고 그랬어요. 강도 때처럼 패거리를 짓고 남을 헐뜯거나 이기적인 탐욕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삶이 흠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 축복 결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축복과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엎어버리는 빛들 이게 어둠을 밝히는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거짓과 불법이 판치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흠없는 성도는 마치 캄캄한 밤하늘의 별처럼 세상을 환히 밝히는 영적 영향을 행사하는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과 깊이 또한 교통을 합니다.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아까 흠없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진실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흘러넘치는 그 참된 성산,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깊은 그 친밀함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왕이신 하나님 곁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특별한 사명자가 됩니다. 이 흠없는 자들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흠없는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 들리로다 그랬잖아요.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당신의 일꾼으로 특별한 일꾼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한 자를 당신 곁에 두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대적의 산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사명자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한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 타작기계는 알곡과 쭉정이 추수하는 그것이 타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날카로운 예리한 그 하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말씀을 예리한 검이라고 그래요. 이가 날카로운
구속감을 받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최종적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흠없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와 더불어라면 여자는 그 음녀를 말한다. 음녀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음녀가 그 주관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세상의 타락한 목자들이나 거짓 사상에 영혼을 팔지 않고 흠없이 자기를 지킨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마침내 승리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은. 이 흠 없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눈도 귀도 없던 그 땅속의 지렁이 같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흠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흠 없는 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자신을 씻는 것. 또한 생수의 강이 되는 진리의 말씀에 계속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에 혹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사랑을 지키는 것. 지렁이 같은 우리들. 지렁이는 원래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잖아요. 그냥 꿈틀꿈틀만 하지.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영의 눈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세상에 거짓에 물들지 않는 흠없는 거룩한 나무요 거룩한 사명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입에 거짓이 없고 세속과 타락한 교리의 그 더러움에 자신을 팔지 않는 순전함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당신 곁에 두시고 세상의 빛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사용하시면 마침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흠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